요한복음 10장 6절 양들의 문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나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리바다에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깊음 아래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누구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면은 순식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변모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고 은하계를 거쳐 우주 공간을 눈 깜짝할 사이에 벗어나서 거대한 물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꽁꽁 얼어있는 유리바다를 어떻게 통과할까 아마 주님께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열려라 이렇게 한마디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그 물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양우리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려 주의 팔의 위엄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며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이는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든 것이요 오 주여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니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양들과 때를 이루어서 기품의 그 문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63장에서 이 일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둔 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팔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오니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과하여 인도하고 이러한 이사야서의 표현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하늘로 들어갈 때 통과하게 될 바다, 기품, 이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사야 63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시고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을 수수께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거의 대부분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 멋대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책입니다. 어느 구절도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누구나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기록된 그대로의 성경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의 문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처음 부분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다의 물을 나누시고 문을 여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말처럼 달려서 깊음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을 타신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이 지구,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도 다시 물이 나뉘어지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셋째 하늘에서 나와 말처럼 달려나오게 됩니다. 우주와 셋째 하늘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유리바다는 성도들이 휴거될 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 또 한 번 열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휴거를 예표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과 함께 건넌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사도행전 7장 45절은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예수 맞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쓰인 그 이름입니다. 모든 새로운 번역본들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고 이해하지 못해서 여호수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향상된 계시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여호수아서의 첫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상된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의 내용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재림에 비유된 전쟁의 날은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 14절에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참고 구절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받은 천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의 지적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수정하고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향상된 계시들을 완전히 다 제거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도 이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왕기하 2장에서 열립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요단을 건널 때 외투를 벗어서 그 외투를 둘둘 말아서 물들을 치고 그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있을 때 불병거 한 대와 불말이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십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만큼 오만하고 방자하며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8절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헬라의 철학자들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직전에 이 지구상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타고라스 등등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마귀와 접신한 사람들이었고 마귀를 따르는 도둑들, 강도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데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신에게서 얻은 말들을 자신들이 가르친다고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이 데몬은 마귀들을 말합니다. 9절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양우리와 문과 관련해서 셋째 하늘,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문, 휴거와 지상 재림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 9절에서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천년왕국 때 다시 지상에 오게 될 것과 그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실 때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나와서 지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초장 이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맞이하게 될 초장을 일컫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고 휴거되고 지상 재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천년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9절 한 구절이 전체를 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뭔가를 빼앗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을 하면은 걱정부터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방해를 받고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 뺏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통 방해하실까 봐 걱정을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악한 목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는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임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이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 우상 목자가 바로 악한 목자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실제로 대환란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칼에 의해서 한쪽 팔과 오른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외눈박이입니다. 이 목자를 주님께서는 우상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를 거부한 이스라엘과 이방인 온 세상은 이 악한 목자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인간이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명세계에 산다고 하는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죽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무슨 천만의 말씀 별말이야. 나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는 거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훨씬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작가들, 시나리오 작가들 역시 인간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섹스, 폭력과 섹스 이러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랑, 살인 이것이 없으면 드라마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두 힘이 바로 사랑과 살인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사랑과 죽음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으로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한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먹고 죽어주기를 바라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는 죽기 위해서 열매를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러한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과 죽음,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를 마음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구는 주인이 아니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고용된 사람에게 양들을 맡겨놓으면은 양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혼자서 도망쳐 버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구절을 적용해 보자면은 회중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신들이 돌봐야 할 회중을 돌보지 않을 때 회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 구절이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회중을 다스리는 목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회중의 올바른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잘못된 길로 타락시키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목사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을 보호해야 합니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지역교회가 10명, 15명, 20명, 30명 이렇게 점점점 규모가 커가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이리가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참된 지역교회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원들을 사랑하는 책임이 있는 사역자라면은 그 이리를 제거시켜야 합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은 악한 이리들과 피터지게 싸우는 더러운 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겪기도 합니다. 그 싸움이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결코 양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이리들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목사가 도망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회중을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은 채 자기가 목사가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양들이라면은 이러한 가짜 목사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꾼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 없이 가짜들을 따라다니는 성도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목사라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양들을 사랑하고 내 양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은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만 알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만 알아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영과 혼, 몸 전체로 알아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5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다는 것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내 양들을 사랑하고 나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려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